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네, 우리가 병 중에서도 특히 암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가 금방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사랑하는 축구선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유상철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유상철 선수가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축구선수로서는 치명적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했고 그 자리를 전부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췌장암이 발병을 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다가 병이 거의 나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재발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성도 유상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특별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암세포라는 것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한다라는 말 이외에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완전히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죄의 몸이 죽지 않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든 우리의 안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금방 죄의 본성을 일깨워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살아도 죄는 다시 지을 때 보면 어제의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이걸 하지 않으려면 결국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에 붙들려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종식되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부분들이 확정되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하고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이 종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하면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자아를 지키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내가 좀 득을 보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뭘 교회 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러려고 뭐 하려고 교회는 내가 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왜 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본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이죠. 이 공식을 믿어야만 내가 옛사람이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해서 다시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죄에게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죠.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방식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던 방식이죠. 아마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힘들고 내 인생이 아니고 답답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수요일 주일 예배 나오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속박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거를 속박됐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는 방식이 당신이 보기에 어떡하냐? 더 많이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좀 답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삶의 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일정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일정한 방식들이 전부 신앙생활로 귀결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억압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많아졌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에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누려가고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도 점점 걷어내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이죠.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에 우리의 삶도 따라 얹혀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매일 느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행복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하여 감사라는 말을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 몸이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불행한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삶을 누리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